2026년 벌써 2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구했으며, 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내 주변, 내 가족들, 내 가까운 곳이 아니라 세계, 또 열방을 품어야 되는 열방의 빛,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월달,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외쳐야 될 게 뭐냐, 그 건더기 핵심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의사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말기암을 그냥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알약을 개발했다고 한번 칩시다. 그래서 임상실험도 다 해봤고 부작용 같은 거 다 조사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이 알약 하나만 먹으면 말기암 환자라도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개발하셨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 주변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면 뭐 좋은 분이겠지만, 그죠? 팔 거고, 또 세상에 나가서 광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약 하나만 먹으면 말기암 무슨 암이든 다 상관없이 깨끗하게 치료받는다라는 걸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속으로 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그리고 괜히 해가지고 불편해지고 그냥 관계 틀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가질 분이 계셔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사는데 나가서 이거 먹으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들 말기암 환자 다 삽니다 하고 그냥 확성기 들고 가서 외칠 거 아니에요. TV 광고도 하고 전단지도 다 뿌리면서 알리실 걸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남들이 거절하든 상관없이 말기암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이 알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가서 전할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심정으로 외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이 거대한 권력 앞에서 이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고 또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야성 그리고 자부심을 회복해서 나가서 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깊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이 뭐냐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해야 돼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에게도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복음, 뭐 좋은 소식이죠. 뭐 요 정도로 이제 그치는 경우가 얼버무릴 때가 또 많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뭐 그 뜻도 좋다, 그리고 소식, 전령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에서 황제 등극이나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쓰이는 황실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전령이 달려와서 유앙겔리온 하고 외치면 우리 로마가 승리했다, 로마 황제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세상의 황제가 주는 그 칼의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셨다라는 이 승리의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좋은 조언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라 라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 다 이루셨다, 전쟁은 끝났다, 게임 오버다, 그러니까 즉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할 그 사실은 교회 와서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교회 와서 복 받으십시오, 교회 오면 다 잘 됩니다 라는 그런 조언이나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라는 승리의 승전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나가서 전하죠. 근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뭐 전도지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은 뭐 그냥 얼버무리면서 그냥 교회 오면은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복 받고 마음 편안하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곳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잖아요. 힘으로는 로마 군단의 이 강력한 철권 통치가 있었고, 지혜로 따지자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화려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부 역시 전 세계로 물자가 모이는 풍요로운 곳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에 비해서 기독교 복음은 어땠습니까? 창시자인 예수는 로마의 식민지인 유대 땅, 그리고 저 청구석 나사렛에서 태어난 출신조차도 목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결말은 로마법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추종자들은 가난한 자들도 많았고, 뭐 심지어는 노예, 그리고 여자 등등 당시에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수치와 어리석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사형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이 세상을 구원할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첨단 과학 시대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씻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아유 참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저런 얘기하고 다니네 라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죠. 아유 말만 하지 니네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교회 보니까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드만,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가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조차도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체를 드러내는 걸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겉모습은 약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폭탄,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로마의 힘은 군사력과 정치력이었죠. 그건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힘, 이 두나미스는 죄인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선물하는 폭발적인 생명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기능이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투박한 건전지라도 그 안에 전기가 가득 차 있으면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문화가 화려해 보여도 그 안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다이나마이트인 셈이지요.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현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변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되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갖다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 화려하고 멋있는 그 세상 그리고 힘과 권력 앞에 나는 너희들 앞에서 초라해 볼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이 없다라는 걸 선포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당시 선택받은 그 선민의 대표이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당시에 이 세상의 모든 비유대인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을 합치면 모든 사람인 거죠. 이 복음은 인종이나 국경, 문화, 빈부격차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어인 열방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불교권 사람이든 이슬람권 사람이든 혹은 무신론자에게든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합니다. 말 그대로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성질이 그래서 너무 강팍해서 안 돼. 저 나라는 뭐 너무 멀리 있고 또 뭐 원래 이슬람권 국가니까 저 나라는 안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고 그 나라, 민족 자체도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17절 로마서의 주제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로 들어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 헬라어로 디카이오신의 데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구절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면 나는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형 선고다 라고 하면서 그는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판하시면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심판과도 같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이 마틴 루터는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재판정 앞에 섰어요. 근데 죄목이 명백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을 내려요. 피고는 유죄다. 그러나 피고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나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게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잖아요. 밖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을 모두가 그냥 다 받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라는 선물은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나의 헌금이 1% 아니 0.00001%도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냥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그냥 말세의 모습이에요. 다 죄를 그냥 자연스럽게 짓고 막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판치는 세상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기도하시자 하나님께서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셔서 유다를 침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따져서 물어요. 하나님, 아니 좀 심판을 하시려면 좀 선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천둥 번개를 내리시든가 뭐 노아 홍수 때처럼 물로 쓸어버리시든가 좀 그런 방법을 하시지 저렇게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 군대를 들어 쓰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게 바로 진짜 정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이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신실함, 버티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자는 믿음 때문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악인을 들어주셔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신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간을 바라보면 어디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 정치나 경제나 뭐 심지어는 종교계도 타락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역사적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 가져옵니다. 죄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안 되니까 그게 아니구나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처럼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경제 위기, 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참 살기 좋다, 경제가 부유하고 그런 나라다라고 들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의 소식은 곳곳에서 들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둘러쌉니다. 젊은 세대가 서울에서 집 한 채 살려고 그러면 평생 동안 벌어도 집 못 산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 3포, 5포에다가 7포 그런 세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붙들어야 돼요. 통장에 얼마 있으셔요? 요즘 10억 있어도 그걸로 진주는 몰라도 서울 같은 데는 집 한 채도 못 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이끌어주고 나를 붙잡아줄 그런 인맥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세상의 방식인데 내가 뭘 있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게 있다고 해서 어깨 힘주고 그래 세상 살만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건강이 약하든 내 통장에 돈이 없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월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는 매일
복음 선언문을 낭독해 보셔요. 여러분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야, 니까짓 게 무슨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야, 너 해봐야 안 되라고 우리를 늘 조소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 죄인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하루를 승리하게 할 거예요. 요즘 저도 이제 반백살이 넘어가면서 건강에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세대별로 관심을 가지는 게 있잖아요. 20대는 뭐에 관심이 가지고 30대, 40대, 50대 그러는데 보니까 20대는 여자인가 그렇고 30대는 여자 돈, 40대는 돈, 50대는 돈, 건강, 60대는 건강. 하여튼 세대마다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게 이제 점점점 변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대, 20대 시절 보면 아유 참 좋을 때다, 그때가 좋았지 이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책도 보고 또 관련 기사들도 보고 하면서 보면 요즘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어젠가 어떤 이제 누군가의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하루 아침에 자기의 루틴이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끌어왔다. 축구 선수의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축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왔던 그런 아침 루틴 하면서 8가지 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레몬술을 마시고 이러면서 그걸 자기가 평생 하면서 건강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도 높아졌다. 그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아침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잘 때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또 이 밤에 이상한 꿈 꾸면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이거 오늘 하루 그 재수가 어떨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 사탄은 우리를 조소하잖아요. 거봐, 너는 안 돼. 니까짓 게 뭐 한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뻔뻔해져 보십시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낙심해서 교회 떠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거창한 신학 이론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힘이 되는 그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유, 요즘 많이 힘들죠. 나도 참 그럴 때 많이 힘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셨고 내가 그 힘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래서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나도 기도해 줄 테니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고백이 그 사람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어내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이제 점심 먹으면서 잠깐 TV를 봤는데 어떤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배우 지망생이었던 어떤 배우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배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10년 후에 우리가 떳떳하게 배우가 돼서 만나자라는 그런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그 TV의 내용이 10년 후에 만나러 간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배우가 무슨 상을 탔나 봐요. 어떤 드라마 때문에. 그러면서 그 예전에 자기가 그 존경하던 그 배우를 만나서 10년 있다가 나를 만나자는 그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선배 배우가 감동을 받으면서 야, 요즘 너 잘 나가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자기가 존경하고 하늘같이 바라보던 그 유명한 선배 배우가 자기에게 그 해줬던 그 말을 가슴에 계속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힘이 됐고, 그리고 내가 이 배우 생활 지금은 무명이고
그 배우 후보생에 불과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도 언젠가는 저 위치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신앙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우리는 특히 이제 나이 먹으면 그 자식 자랑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손주 자랑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시켜도 하잖아요. 왜? 좋으니까. 자식 자랑하고 뭐 손주 자랑하고 때로는 돈 자랑하고 심지어는 어디 가서 맛집 발견하면 맛집 자랑도 그렇게 하면서 왜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을 하셔요? 부끄러움의 영을 끊어내고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마술사이자 무신론자인 펜 질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제 공연을 다 끝내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 관객이 다가와서 그에게 정중하게 이 신약 성경을 선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인 그는 보통 이제 기독교인 하면 뭐 싫어하고 막 그랬지만 그날만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그 SNS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복음만이 지옥에 가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야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만약 트럭이 달려오는데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도 내가 끼어들면 실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신론자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그만큼 진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니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믿음이 없겠다라는 거겠죠. 트럭이 막 그 사람을 치려고 막 달려고 있는데 괜히 끼어들었다가 그냥 물에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냥 내 갈 길 가면 되지 뭐 저 사람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건 방관이고 어떻게 보면 미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라는 이 거대한 트럭 앞에 서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다. 2026년 2월 우리 교회가 이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가면은 뭐 좋은 사람들 만나고 뭐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고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다녀왔고 오랜 기간 교회 다녀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이 두나미스인 복음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